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나를 왜 건져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만 돌아다 보면은 고난이 우리가 견딜 만한 것일 때는 잘 버티다가도 그 고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큰 고난들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들이 겹쳐서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치 않지만 때로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투덜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2절,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힘든 것들이, 재앙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나도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죄악들이 나를 둘러쌀 때에 우리는 그렇게 낙심하기 쉬운 것이고 때로는 절망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서 왜 나를 건지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서 왜 나를 해방시키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말들을 뱉을 때는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막상 그러면 당신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고 한다면 자신 있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것 내가 섭섭할 만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큼 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외칠 만큼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질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답하시는지를 야고보서 4장 2절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분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시기하며 또 살인까지 해도 우리가 어떤 것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좀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강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를 해도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구하여도 잘못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을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설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쾌락을 위해서 이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욕으로 쓰겠다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한 가지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8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주 유명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산상수훈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산상수훈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형태로 이 산상수훈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한 번밖에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도에 대한 이 주제만큼은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한 번 이미 언급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이 포함되었던 그 기도의 강조가
이미 마태복음 5장 6장 5절에서 13절까지 이미 한 번 있었었고요. 그때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요 6절의 말씀,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기도는 너희가 드리는 기도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이 지금 뭡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 개를 얘기했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첫 번째는 지금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고상한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마치 격조 있는 어떤 그런 단어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어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구걸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거지가 동냥하는 것 같은 그런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나는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당신이 나에게 이 동전 한 집을 던져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얼어 죽을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구하라 라고 하는 지금 단어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7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편 40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여러분, 다윗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가질 것 다 가진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다윗이 뭐 신앙이 좀 시원찮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를 취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았었던 딱 한 가지 비결은요, 모든 것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소유를 다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부자였고 충분히 부유했고 충분히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큰소리칠 법도 한 그런 자리에 서 있었던 다윗인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는 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이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딱 한 번 변했을 때가 언제예요? 밧세바를 취할 때. 그때 빼고는 다윗의 마음이 다 이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시인지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라요. 저는 낭송을 제법 하기 때문에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뺐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멋진 시죠. 여러분이 뭐 요즘 세대가 아니고 나이가 조금 그래도 드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익히 알고 있는
유행가 가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래를 불렀던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씨라고 하는 분이 지금 침례교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이 불렀던 그런 노래이기도 하죠. 나중에 조성모 씨가 부르기도 했었고. 근데 이 가사를 보면은 딱 한 가지를 향하고 있어요. 자신 속에 자신을 비우지 못해서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릴 자리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자기를 비우면 안 된다고 하는, 그래야만 자기가 비워져야만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분명히 담고 있는 그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가난함을 느낄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아니, 정확히 표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는 분명히 하고 있는데 내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그런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가난함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기도가 절박한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이 있고 부유하고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기도는요 하기는 해요. 근데 가난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꼭 하나님께서 나를 사업 망하게 하고 암 걸리게 하고 죽을 병 걸리게 해가지고서 그냥 진창 속에 처박혀야만 그때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이런 미련한 삶을 반복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윗과 같이 모든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 도와주시지 않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마음을 다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만이 진짜 가난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윗과 같은 이 가난한 마음, 예수님께서 구하라면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 말씀하셨을 때 그 구한다고 하는 의미에 합당한 그런 기도자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찾으라고 하는 것이.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찾으라. 여러분 여기서 찾는다고 하는 것의 단어의 의미는요, 강한 열정을, 열망을 가지고서 역시 절박하게 찾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삼을 캐러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한 심령으로 목욕 제기하고 옷을 정갈하게 갈아입고, 뭐 산삼 캐러 가기 전에는 어디 부정한 데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죠.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부정 타가지고 산삼 못 캘까 봐. 여러분 월드컵을 응원하는 사람들, 아직 월드컵이 아직 안 끝났죠. 이제 8강전 끝났어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월드컵에서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지 여러분 잘 아시죠? 월드컵에 우승을 하게 되면요 보니까 570억이 상금이랍니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월드컵에 준우승을 하게 되면 407억을 준대요. 월드컵 16강만 들어도 우리나라가 167억에다 또 보너스 뭐까지 합쳐가지고 한 200억 받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16강 장난이 아니에요. 200억 벌어들인 거예요. 200억. 여러분 응원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월드컵 16강에 들어보겠다고 카타르까지 비행기표 사서 가서 응원하러 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영하의 날씨에 광화문에 나가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새벽 4시에 새벽 기도는 못 나가도, 기도하러는 못 일어나도 16강전 보기 위해 가지고서 TV 앞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월드컵은요, 월드컵을 뛰는 선수들에게나 대한축구협회에는 돈이라도 되니까 그런다 치는데, 여러분은 월드컵 우리가 이기면 뭐 떨어지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떨어지는 콩고물이 없는데 뭐 그렇게 죽을 뚱살뚱 월드컵을 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여러분 산삼을 캐면은
적어도 몇 천만 원, 몇 억을 벌 수가 있으니까 돈이나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다 치는데, 그런 열정을 가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 별로 돈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까? 별로 수익이 나는 것 같지 않아서 여러분 대충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여러분들이 과연 산삼을 캐는 것보다 더 뜨거운 열정, 월드컵 16강에 드는 것보다 더 강한 그런 열망을 가지고 혹시 기도해 보셨냔 말이에요. 만약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 돌아봐야 돼. 570억을 받는 월드컵에 우승하는 것, 대단한 영광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대단한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은 그 이상의 축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만 돼요. 더 소중한 응답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한 열정이,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하셨던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힘입고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의 명령은요, 두드리라고 하는 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마지막으로 주신 이 두드리라고 하는 명령, 이 두드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이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한번 문을 두드려 보고 대답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가는 게 아니죠. 대답이 없으면 또 두드려 보는 거예요. 계속 두드렸는데 만약 아무 대답이 없다 그러면 돌아가야 될 그런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꼭 들어가야 될 그런 방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그 안에 누군가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문을 열고라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안에 누가 죽어 있지는 않나, 내가 만나야 될 그 사람이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 여러분 문을 어떻게든 끝까지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집요함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한 번 할 수는 있고 잠깐 기도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정말 기도에 훈련된 일부 소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요, 대부분 기도하다가 포기합니다. 흐지부지 돼버리고 말아요.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누가 여러분에게 법인카드를 하나 줬어요. 그리고 마음껏 써봐라, 이렇게 만약 기회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카드를 가서 사용하려고 했더니 그 식당 주인이 이 카드가 왜 잘 안 되는데요? 그리고 만약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래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못 쓰는 거죠. 그러고 돌아서겠습니까? 기를 쓰고 그 카드를 고쳐가지고 어떻게든지 쓸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근데 그 기도가 한 번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원하는 타이밍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서겠냔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법인카드가 가짜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법인카드 아마 별 쓸모가 없는 카드, 그냥 재미삼아 장난감으로 주는 것일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한번 시도해봤는데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한 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몇 번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구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예화를 주고 계세요.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그 성지순례 가봤더니 갈릴리 그 바닷가에 자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파도로 인해서 물의 움직임에 의해 가지고서 모났던 그런 돌들이 동글동글 뭐처럼? 빵처럼. 여러분 모양이 비슷하다고 자식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그 돌을 집어다 줄 부모가 있겠냔 말이에요. 뱀하고 생선은 비슷해요. 그렇죠? 아니 자식이 생선을 좀 먹고 싶다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모양이 비슷하다고 뱀을 갖다가 이 먹으라고 집어줄 부모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 부모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능력이 없는 인간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심지어는 악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는 법인데 하물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셨던 완전하게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베풀기를 좋아하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것을 미루다가 마지못해서 어느 날 주는 인색한 그런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그런 오해가 생기는 원인이 뭘까요? 기도가 내가 구한 대로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분명히 A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A를 안 주시고 자꾸 B를 줘. 내가 생각지 않은 방식으로 자꾸 뭘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기도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내 소원대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색한 분, 기도를 잘 들어주기를 기뻐하시지 않는 분,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요, 축복일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주일 때가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돼요. 그리스 신학 가운데 그리스의 신들이 있죠. 그리스의 신들은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병도 들고 인간의 감정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게 그리스 신들의 특징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다 그렇습니다. 그리스 신들 가운데 가장 최고 대빵신은 제우스 신입니다. 신들 중에 신이에요. 제우스 신. 오로라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오로라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의 애인 티토모스라고 하는 신이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내 애인 티토모스 신을 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좀 들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제우스가 그 기도를 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래, 내가 네 애인을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겠다. 근데 여러분, 이 오로라 신이 한 가지 기도를 빠뜨린 겁니다. 너무 죽을 병이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마음에 집착해가지고서 한 가지를 까먹었어요.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도록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늙고 병드는 상태에서 영원히 살도록 기도한 이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그 엄청난 통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늙어서 죽지 못하고 영원히 사는 이런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식대로 기도가 응답되면
그런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할 수 있다고 하는 소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 나도 하나님처럼 좀 전능한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가시면서 브루스한테 내가 일주일 동안 휴가가 있는 동안 네가 세상을 좀 한번 통치해봐라. 다스려봐라. 마음껏 한번 해봐라. 브루스가 너무 좋아했어요. 드디어 내게 기회가 왔구나. 마음껏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돼가지고 보니까 세상에 기도하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나라 속담에 있잖아요. 우산을 파는 집의 어머니, 아들을 둔 집의 어머니는 맨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만약에 날씨가 맑아야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그 부모가 또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브루스가 가만히 기도를 들어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막 로또 1등에 좀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래, 오케이, 너도 들어주마. 오케이, 너도 내가 들어주지.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다 보니까 수백만 명의 사람에게 로또 1등 당첨되는 그런 축복을 준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로또 1등이 한 명만 나와야지 수백만 명이 나오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난리가. 데이트를 하던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야, 나 저 예쁜 달 좀 갖고 싶어. 그래, 내가 따다 주지. 달을 따다 줘버렸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지구에 재앙이 와요, 재앙이.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기도 좀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르지 않고 진짜 우리의 소원대로 다 모든 것들을 응답해 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끝장이에요, 끝장. 파멸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욕심도 알고 죄성도 알고 내가 구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한다고 하는 것도 아시고, 그래서 저것을 하나님은 다 거르시고 나한테 진짜 필요한 것, 진짜 도움이 된 진짜 축복만 나에게 골라서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때도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이 암에서 좀 치료해 주세요. 내 자식 좀 성공시켜 주세요. 다 기도하세요. 다 필요한 기도 제목이니까. 근데 마지막에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세요. 요 기도만 빠뜨리지 마세요.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원칙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소리에 가르쳐주면서 동시에 또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뭐 하라고요? 남을 대접하래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예수님이 무슨 뜬금없이 이 얘기는 왜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세상의 성인 군자들 다른 분들도 비슷한 말들을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별로 특별하지 않은 말씀인 것처럼 여러분 생각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12절 말씀을 추구한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요, 기도는 주로 나의 필요를, 내가 느끼는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 쉬워요. 그렇죠? 하나님, 내 지금 사업이 힘듭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지금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기도는요,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자칫 잘못하면 기도는 이기적인 것이 되기가 쉬워요. 내중심적인 것이 되기 쉬워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말씀하시고 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 12절을 추가한 이유가 뭐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를 남을 대접하라. 네가 이 기도가 응답받고 싶으냐? 네가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받고 싶은 그대로 남에게 그대로 해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얘기냐면 네가 하나님인 나에게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서 똑같은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손해보는 분이 아니셔서 세상 사람들처럼 기브 앤 테이크, 뭔가 주었으면 받는 게 있어야지, 나만 맨날 주면 되냐? 너희도 좀 바쳐야지,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내 중심적인, 내 필요를 구한 자기 중심적인 그런 기도의 실패 가운데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경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받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받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요, 제대로 된 기도를 하다 보면요, 다 결론이 어떻게 가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결론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무엇이든 구하고 찾고 두드린 대로 다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건강도 주기를 원하고 사업도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싶으신 하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그냥 무작정 주어졌을 때에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신의 쾌락에,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세상 가운데 취해서 살아가다가 망해버릴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의 성품을 더 깊이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저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내 원하는 것들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내 암 안 고치셔도 상관없고요, 내 사업 안 일으키셔도 괜찮습니다. 이 상태로도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하고 나면요, 기도 응답의 여부는 별 상관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그것이 필요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누가복음 11장 13절. 잘못 줬어 내가? 오케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왔던 그 말씀하고 같은 본문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좋은 것을 누가는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기도응답의 최고봉이에요. 기도응답의 하이라이트,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떡을 얻고 생선을 얻고 계란을 얻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손에 쥐는 것, 그것이 기도응답의 최고가 아니라 기도응답의 최고봉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리고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기도 응답은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음받으면요, 다른 건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온 우주가 내 속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결핍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쥐뿔도 가진 것도 없는데, 뭐 세상에서 뭐 직업도 변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늘 싱글벙글하고 늘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개척교회 목사인데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참 불쌍해 보여요. 진짜예요, 진짜. 송 목사 괜히 무슨,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라니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세상에 직업 중에 그렇게 극한의 직업이 없어요. 잠잘 틈도 별로 없어요. 지난번 이재훈 목사님 오셨지만 참 늘 볼 때마다 내가 참 불쌍해 보여요. 우리 이재훈 목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예배 한 번을 제대로 못 드려요. 왜? 그날도 5시 반에 회의가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바쁘냔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대형교회 목사보다 이 개척교회 목사가 훨씬 행복하다니까. 누가 설교를 길게 한다고 시비를 일거나, 예배가 늦게 끝난다고 누가 뭐라 그러나, 2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 바로 시작되니까 빨리 끝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그 교회에 있었다고 한다면 계속 사인 들어옵니다. 저기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지금 만약에 예배 시간을 제가 오버하고 있잖아요. 계속 사인 줍니다. 빨리 끝내라고. 안 그러면 그 다음 예배에 올 이 사람들하고 주차장에 차가 엉켜가지고 난리가 나버립니다. 얼마나 행복해. 그런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던 이 약속을 믿고 늘 기도함으로 기도의 최고의 능력을 늘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